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달은 5월 가정의 달, 6월 호국 보훈의 달,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5월 달에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뭐 가정하고는 좀 약간 그렇지만 서성의 날도 있고, 여하튼 이 5월은 우리 인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아름답고 푸르르며 정말로 좋은 어떤 그런 계절. 누구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5월을 그 실록을 예찬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21세기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항목에 관한 권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실 이게 요즘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들이 얘기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웃기고 있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아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해야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과 노예 사이의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상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계급의 차이나 누가 누구에 의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 뭐 거의 대부분은 극히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러니까 병사로 가잖아요. 병으로. 근데 이 병으로 간 군인들이 직업 군인들이 장교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맞는 계급을 달고 있을 뿐이고, 또 보통의 한국 청년들은 이게 이제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인지 글쎄요 1년 8개월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그 기간에 병으로 복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장교와 병이라고 해도 어떤 질서상의 그 순종이 있을 뿐이지 신분상의 귀천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사들이 더 뛰어나고 더 멋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의 가장권을 남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질서를 위해서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또 유능할 수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종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떤 질서에 의한 권면, 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복종이 되려고 하면 남편을 경외하고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하고 신뢰해야 이런 복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거꾸로 남자들은 부인의 경외와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을 평소에도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너무 남자들이 어떤 그런 그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경외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복종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마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하나님 또 가정의 대표로 남편을 갖다가 세우셨다, 이런 데서 나오는 마땅함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자,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가 더 있네요.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를 사랑하면 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 아가페오,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희생적이며 양보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이혼율이 50%를 넘었는데 엄청나죠.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렇게 이혼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요거예요. 사랑하며. 사랑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유격적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 좀 나와 너 사이에 누가 더 이 결혼을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보느냐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아내의 어떤 이 복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선을 지킬 수 있어야만이 이러한 사랑과 어떤 경애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 더 붙었잖아요. 위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어요. 남편들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괴롭혔던가 봐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는 세상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만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남편들과 달라야 되므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자녀들에게 이제 순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순종이 18절에 나와 있는 복종에 비해서 아주 엄격하고 수직적인 그 어떤 의미가 더 심한 그런 복종을 말합니다. 요게 이제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령 큰 집에서 문지기에게 손님이 와서 문을 팍 두드려요. 그러면 문지기가 이제 그 사람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물어보잖아요. 누구냐고. 그럼 뭐 손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군데 뭐 때문에 오셨냐 물어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 그 문지기가 그 손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는 들어가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누구가 찾아왔는데 만나시겠습니까? 하고는 그 얘기를 듣고는 가서 얘기하는 뭐 손님을 안으로 접대한다든지 아니면 안 계신다든지 아니면 만나기 싫어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 요거를 갖다가 다 이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이거나 또 엄격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아내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복종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가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뭔가 어떤 그 혜택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아버지를 대표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낙심할까 함이라.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양육권을 잘못 사용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지나친 어떤 폭력,
그 다음에 또 무리한 요구 뭐 이런 거겠지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참 많이 힘든데 아침에 새벽에 눈 뜨고서 밤늦게 잘 때까지 계속 공부만을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면 이제 막 또 기뻐요. 근데 성격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못하게 되면 막 야단도 나고 혼도 나고 야단 맞고 뭐 또 기분도 안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뭐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으실 때 태어나게 하실 때 그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재능을 넣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신청전에 딱 보면 신봉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딱 보면서 하늘은 후박이었건만은 나에게도 어찌 이리 박한가 이렇게 후박이었건만은 하늘은 후박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후하고 박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모질게도 박하게 꾸십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학생들의 공부에 대해서만 칭찬하고 혼을 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암기력을 넘어서는 더 엄청나고 좋은 재주들을 우리 아이들의 몸에 넣어주셨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못하면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 한 가지 공부 때문에 자녀들을 작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닥달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기억은 오래 갑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나중에 늙고 쪼그라들고 우리 아이들이 크고 힘이 세지고 경제력이 충만해지면 그때 만일에 안 좋았던 생각 때문에 부모들에게 섭섭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어떤 상처가 세월이 지나도 메꿔지지 않는다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이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서로 사랑하면서 만나서 부부가 되었고 또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을 낳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 인고로 개성이 다른 거로 그 안에서 충돌과 어떤 그 미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만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구 아빠는 뭐 높은 직위에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이 퇴직할 때 50억으로 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누구 아빠는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뭐 친구를 동원해서 의사도 만들어주는데 아빠는 왜 나에게 그런 걸 못 해주지? 누구 집은 돈이 많아서 철저히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차도 사주고 정말로 좋은 것들로 꾸미고 다니는데 왜 아빠는 나에게 그런 걸 못 해주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집 자식들은 과외 안 시키고 학원 안 보내도 공부만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잘만 가더니만 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쪽을 딱 보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잘못했어. 절대로 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또 자녀는 또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가정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안에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어요.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무례와 자기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간 특정하는 말을 안 하고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여집사님인데 항상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강아지를 갖고 다녀요. 이 강아지 안고 오만때만 다 다닙니다. 그 교육자식으로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우 목사님 제가 너무 막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예? 제가 대학교 때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아 예.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저를 보고는 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목사님 목사님이 그 영화 안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 전에 영화로 이렇게 다 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 앞에서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긴장이 되는지 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머리가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는 육친의 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육친의 덕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고는 그냥 얘기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정이 없어가지고 고독하겠습니다. 이랬더니만 너무 놀랐다듯이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자기 남편하고 별거 중이랍니다. 너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고 강아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자랑을 했는데 자기 남편과 지금 별거 중이래요. 이분이 한국의 아주 큰 기업체의 사장 부인이에요. 저는 사실 그걸 몰랐는데 막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자기 이제 이렇게 막 복 받았다고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대학교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큰 그 부자의 아내가 되게 하셨나 막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것은 교회 교인들도 아무도 모른대요. 다른 목사님들도 모른대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아내가 저쪽 방, 남편이 이쪽 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되면 둘이서 그냥 딱 나와요. 시간 되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 같이 걸어가지고 이제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둘이서 다 다정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고 누구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그 기러기를 하려고 했대요.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가 미국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유학을 가고 자기 엄마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남편이 있는 돈으로 이제 자기들은 거기서 쓰고 남편은 여기서 사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에게는 이혼하지 않고 제대로 된 부부인 것처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건 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뭐 연예인이나 정치꾼들 보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아주 다정한 부부 행세를, 인고 부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보면 별거 하고 있고, 뭐 이혼을 했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뒷이야기들이 많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요. 가족들 사이에 예의를 다하고 서로 존중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모든 가족 관계를 매는, 인간관계를 완성하는, 가정에 샬롬을 주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이죠. 옛날 유대인들은 이 단추가 없었대요. 그래 이게 이제 그냥 펄럭거려요. 이렇게 펄럭거리는데,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이유가 그 남에게 자기 신체를 뭐 가른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그 보온성이라든지 또 어떤 그 외부적인 뭐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펄럭거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들은 항상 띠를 냈대요. 이게 단추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뭐 엘리야도 그 약배 트롯에다가 띠를 냈다는 뭐 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 다 띠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만이 남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단추를 채우거나 뭐 이 뭔가 이렇게 뭐 십자수 같은 거 그러니까 묶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 뭐 옷을 그 완벽하게 옷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실제로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한 40% 가량의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혹이라도 이런 분들을 속 상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기가 꺼려집니다. 근데 이게 생각납니다. 5월 8일날 이제 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어버이날 제 딸이 그 학교에서 기숙사 학교인데, 근데 딸을 잘 못 보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그 뭐 축제 비슷한 행사를 했어요. 여기 딸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해서 참 제가 기뻤습니다. 집사람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아들은 아니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저는 뭐 순두부찌개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각자 좋아하는 걸 이렇게 그 아주 좋은 데는 아닌데 하여튼 뭐 먹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 휴대폰이 막 울려요. 이렇게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5통이나 와 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목사님 지금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아들 때문에 불교 뭐 신도회장 하던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참 너무 좋은 시간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아들, 저는 이제 그 아들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역시나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친구는 아닌데 한번 마시면 일주일씩 마셔요. 가니까 이렇게 판에다가 중국집에서 시킨 뭐 탕수육인지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좀 기름진 걸 놔놓고 또 술을 또 막 배달할 때 같이 시켰는지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엄마는 이제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이 말이 참 기억이 납니다. 자기 엄마가 좀 한 60대쯤 되신 분인데, 이 아들은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노총각이고
몸이 아주 아파가지고 직업이 없어요.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야가 와 이랍니까? 야가 와 이랍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럽니까? 야가 와 이랍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저에게 뭘 묻고 싶었는 거 아니? 이 아이가 얘가 아무리 40이 넘어도 엄마에게는 아이죠. 얘가 귀신이 들려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아마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뭐를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15층인데 거기 1층이네. 1층에서는 뭐 떨어져 봐야 자살이 안 되니까 15층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마시고 올라가서 죽을 거라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말리다가 저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야가 와 이랍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합니다. 그 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친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아니, 교인도 아닌 친구가, 아니, 죽으려면 오기 전에 막 죽던지, 뭐야, 이거. 얘를 불러가지고, 내가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야, 진짜 참, 목사 또 이거 직책이 들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 아주 웃겨요. 제가 이제 혹시라도 그, 어떤 사탄의 그 악령이 이 친구를 이제 그 지배하는가 싶어가지고 기도를 해주려고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안수기도를 딱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어떻게 했는가 하니 제가 목회 생활 중에 처음이에요. 이 친구가 서로한테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오려고 하니까 또 그때는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는 안 믿는데 이제 그렇게 해요. 그 자기 엄마는 뭐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야가 와이라니까 막 계속 하고 있고 그래 막 심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니까 그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자살하는 건 좋은데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그 지금 뭐 술 먹고 지금 이렇게 하는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여기 와 있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마련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좀 머쓱한지 뭐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버이날에 어머니에게 선물을 못할 망정 자살이라고 하는 대못을 꼭 박아야 되겠냐고. 그러면 죽고 싶으면 좀 있다가 어버이날 지나고 난 다음에 죽으라고 했거든요.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마치고 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시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심을 먹고 있다가 나오니까 저녁밥이던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막 진을 빼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 결국 이제 다음에 자살 시도를 하는 걸로 하고 그날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 나왔는데 갑자기 딱 나올 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 친구 어머니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아들에게 주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제 불교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 잘 믿어요. 진짜 그래요. 내일 꼭 가겠습니다. 아마 5월 8일 다음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주일인데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드님이 알코올 중독인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옥치용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다 생략하고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술 먹고 막 일주일 동안 계속 술을 마신대요. 한 마시면 그래도 끝까지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의 증상을 체크하는 그거 중에서 9개가 만약 있다면 한 7개 정도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절대로 아니래요. 그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병원에 결국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자기 부모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눈에 명확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식이 막 술을 먹고 막 그 땡깡을 부리면서 부모를 괴롭혀도 우리 아이가 진짜로 착하고 지금 술이 취해서 그렇지 너무 착한 아이라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다고, 이 아이가 나가서 뭘 하면 막 돈을 엄청나게 벌어온다고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러세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자식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그래서 코로나 이거 완전 없어진 건 아닌데 뭐 잠잠해졌다 치고 뭔가 이렇게 막 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도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러 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니까 이 컴퓨터를 보면 뉴스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보는데 그게 있어요. 이제 그 뭐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자식을 만나러 나와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뭐 휠체어는 탔는데 뭐 말을 못 한다든지 몸을 못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나 울어요. 아이 손을 잡고 여자아이 딸 손을 잡고 막 울어요. 손 갖다 대고. 그러니까 딸은 빙긋이 웃으면서 엄마 이러면서 그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 다음에 또 장면이 딱 바뀌어서 다른 또 엄마가 나와요. 할머니 또 나와요. 근데 아들이 나왔어. 그 집 아들이 아닙니다. 다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또 막 또 울어요.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그랬는데 아들도 역시 엄마에게 손을 맡긴 채로 카메라를 보면서 빙긋이 웃고 있더라고요. 뭐 안 울 수도 있죠, 같이. 자, 그런데 그 두 어머니들은 다 울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 자식도 엄마를 안고 막 엄마 이러면서 우는 걸 보고 싶었지만 뭐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낀 게 뭐냐면 참 이게 부모의 내리사랑이구나.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사랑이에요. 남편 따라 아내를 사랑하면 이 사랑. 아가페오. 아가페 사랑. 저 자식이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 필요를 제한하면서 뭔가를 공급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자기를 채우는 족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 요즘 그 자식 키우는데 뭐 돈이 뭐 평생 뭐 몇 억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요. 근데 키웠는데 나중에 부모들이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닌데 양로원에 보내놓고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 마치 이것이 당연한 듯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장면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교회에가만해서. 아이고 무슨 집사 엄마 보내볼게. 근데 이분은 안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 계속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줍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 많이 들어도 결국 그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사랑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효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참 좋은 장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보내고 이제 3년째 마침내 뭔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급이라고 할까요? 이제 막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는 이 마스크 벗어도 되고 또 사람들 모이는데 제한도 없어지고 얼마든지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뭔가 선물할 수도 있어요.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놀러가는 것도 좋지만 자기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망가지러운데도,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데도 어김없이 올해의 파리들은 새파랗습니다. 그 위에 햇빛이 쫙 비치면 이 새파란 빛을 투과해가지고 연녹색의 이파리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밝고 빛나는 햇살 아래 푸르는 실록의 이파리들이 막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부모님이 바로 그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살기가 참 좋구나 하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부모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시 자기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도를 제일 중요한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도한다면 땅에서 장수하며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가정이잖아요. 그럼 이 가정은 사실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의 눈이 무서워서 서로 존중하는 것처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막 귀여워하는 것처럼 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이라든지 남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좀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보는 눈이 무서워서 서로 용납하는 것 같이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사랑의 샬롬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랑은 또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인류의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효도하고 효도받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의 사랑을 다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